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칭찬과 인정. 내가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항상 만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뛰어놀면 참 건강한 아이구나. 너는 앞으로 그 열정이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또 막 얘들 떼서 울잖아요. 울면 얘가 목소리가 튀어서 앞으로 노래를 참 잘하겠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것 같아.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막 싸우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너는 리더십이 있네. 아이들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겠어. 그러면서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겠어.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도 또 사람들을 볼 때도 약점을 보지 않고 긍정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물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다시 시작.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을 보니까 그 성장 과정을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다시 말하면 신뢰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늘 요셉의 말은 믿을만해. 정직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늘 너는 정직한 아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사랑할까요? 편애할까요? 다 사랑합니다. 어떤 아들도 다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키워보면 있어요, 없어요? 더 있거든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효도하고 그런 아들들이, 더 사랑하고 싶은 아들들이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이, 제가 성도들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란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아들,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이가 사회 나가서도 인정받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부모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인정과 칭찬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다. 시작. 요셉이 보디발 집에 받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참 그렇죠.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신세가 갑자기 한번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난을 만나서 전혀 다른 내가 살아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참 기구하죠.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와 헤어져야 됐고 신분이 노예가 되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화병 나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 속에 파묻혀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연단된 사람으로, 욥이 연단된 것처럼, 여러분 또 요셉이 연단된 것처럼 연단된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요셉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아멘. 39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더 조금 했을까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요, 기도도 사실은 하기는 해도 별로 깊이가 약해요. 내가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면. 근데 아버지 집에서 그럼 기도했겠죠. 믿음의 아들이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적군 앞에서 우리가 죽음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곁에서 우리가 환난 만나면 사람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납니다. 가까운 사람도 친구도 다 떠나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신 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잖아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보디발 장군이 팔려왔잖아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가? 이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얘기가 아니야. 늘 보면은 기도해. 늘 기도해. 그리고 또 성실해. 또 일을 맡기만 했더니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믿을만해. 믿을만해. 근데 그 요셉의 성실함을 믿는 것보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구나.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 사회에 가가지고 나의 성실함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그들이 인정해 준다면, 불신자들이 또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 믿음을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니구나. 야, 이 아이에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가정 총리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중요한 걸 맡기도록 돼 있어요. 왜? 잘하니까. 왜? 신뢰하니까. 왜? 항상 그가 하는 일은 형통하니까.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의 열매가 있고 행동의 열매가 있고, 그가 일을 하면 항상 효과가 있고 결과가 좋고,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람도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믿음이 쫙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셉이, 그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그러면 요셉이 유익해요? 그 주인이 좋은 거예요? 네? 주인이 좋잖아요. 요셉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노예잖아요. 내 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좋아가지고 2배, 3배 결과물을 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얼굴도 안 올라가. 그러면 그래도 일하겠어요?
회사가 이렇게 좀 월급도 안 올려주는데 일이 잘 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복을 내렸는데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복을 내린 목적이 요셉을 위해서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해도 너 월급도 안 올라가고 열심히 일해도 또 이렇게 직급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옛날에 딱 갔더니 저는 또 뭘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했더니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저 시간만 떼요. 그냥 군대는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야.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계속 하더라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하면 중대장한테 찍혀가지고 계속 일을 시킨대요. 다른 사람 놀고 있는데 나만 불러가지고 계속 그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대충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 열심히 일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건 별로 없고 쉬는 시간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사회 나와서도 저는 어디 가서 열심히 해요. 하려고 노력해요.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복을 내려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인정받는 그리고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려온 결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참 그런 일이 또 벌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 창세기 39장 20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간수장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되거든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하면 그리고 감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어떻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면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열심히 산 결과가 뭐냐면 감옥이거든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기구하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했나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손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그 역사 인물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역대기 다 읽어보셨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흔들리고 이제 뭐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지킨 사람이 이순신. 바다를 지켰어. 바다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왜 바다를 건너와야 침략이 되니까. 바다만 지키면 우리나라는 산다. 열심히 해서 바다를 지켰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싸움, 그 내분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직분 내려놓고 백의정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 대신 내가 백의정군에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바다를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 못 하거든요. 내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충성한 제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의정군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옹균이 바다 싸움에서 대패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동안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배를 싹 이게 잃어버리고 배를 몇 척 남았어요? 12척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다 불러서 너 다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거기 아무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완전히 이제 뭐 모든 전쟁 다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배 다 망가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명량 대첩을 통해서 일본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 못하는 것 같아요. 요셉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리고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와요. 어려운 과정을.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인정받았다. 따라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인정받았다. 바로가 요셉의 꿈을 인정했다. 인정받았다가 아니고 요셉의 꿈을 인정했다. 바로가 요셉의 꿈을 인정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해석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낀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봐라. 꿈을 쫙 해석하니까 바로가 깜짝 기절을 해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동안 훈련되고 연단된 게 헛된 거예요. 지금 기약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또 그 고난은 있었지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그 믿음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고맙죠. 나를 팔아준 형님들 고맙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열심히 충성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고마워한 거만. 나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누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사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사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원망하지 맙시다. 뒤돌아봅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손 붙잡고 기도하면 그 연단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언젠가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총리직을 맡기니라고 했어요. 41장 40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요셉의 환난 기간이 노예로 감옥에서 살았던 기간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대통령 지금 시켜준다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뽑아줄게. 내가 동원시켜가지고 대통령 아주 그냥 90%를 뽑아줄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리와 직분을 줘도 감당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 자리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자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셉은 그동안 뭐 했냐? 뭐 했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7살 때 나와가지고 13년이 30대 13년 동안 13년이에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첫째는 기도했어요. 믿음이 완벽해졌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했다는 말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실력, 믿음만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실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만 있다고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만 있다고 내가 큰 회사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력이 언제 쌓은 거예요? 그 어려운 기간에 실력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총리를 세우셨고 총리직을 잘 감당했어요?
대충 했어요. 참,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년, 7년, 6년, 7년, 6년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세계 민족을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